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명하였으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이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자손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게서 빼앗는 자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지금 통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통설교. 통설교라고 말하죠. 하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는 사무엘상을 했다면 수요일날 사무엘상은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막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그때에 사사시대는 정확히 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시대죠. 물론 급하면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했지만 누구하고 지속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 다 거의 단절된 상태죠. 사실은 대화가 없었을 때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한나라고 하는 정말 삶에 한이 많은 그런 분이 와서 교회 성전에 와서 한탄의 기도를 했어요. 한맺힌 기도를 했어요. 물론 엘리 대제사장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못 알아봤으니까. 그 기도하는 게 술 취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되게 야단하죠. 배 나쁘단 말이야. 그때가 마침 절기였거든요. 술 취해가지고 독주를 마시고 그러는 거냐. 그래. 그 오늘날 같으면 맞댈 거예요. 막 무슨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그것도 모르냐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조용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이 많아요. 자녀가 없어요. 또 오늘 그 분인 나여자 때문에 속상한 거 이런 얘기도 했겠죠. 내가 이래서 지금 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 한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가서 편히 자라. 하나님의 아들 주실 것이다. 이래. 그 자기야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것이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누구랑 대화해요? 사무엘하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고. 난 사무엘을 생각하면 태어날 것 같아. 이렇게 얌전하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엔 태어나 불러. 태어나 얘기 안 하셔요. 무섭게 안 해. 뭐 인자하게 하셨을 거야. 근데 그 목소리가 꼭 평소에 듣던 대제사장 목소리 같아. 뛰어갔단 말이에요. 부르셨어요? 아니. 그때서부터 누구하고 대화해요? 사무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은 거기서 자라서 놀랍게도 정말로 왕 같은 사사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와 계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물꼬를 트신 거죠. 그것이 사무엘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달라는 바람에 사울 왕을 초대를 세웠지만 사울 왕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정말로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런데 그만 자기 생각을 자기 결정으로 주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오늘 사무엘하에 와서는 다윗의 정치가 완전히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그 앞에까지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다 탈환 자기네 땅같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계속 법궤는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가는 거지만 법궤는 늘 어디냐? 장막 속에 있어요. 텐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워낙 요새 뭐 정치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우리 트럼프 할아버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알아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아마 다윗이 워낙 강해지니까 주변 나라에서 알아서 불어. 알아서 들어와.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이 아우 형님 제가 왕궁 지어드리겠습니다. 왕궁까지 지어줘요. 왕궁에서 살아. 너무 잘 지어주는 왕궁에서 살아. 두로 시돈 이쪽에는 백향목까지 좋은 나무가 많거든요. 그걸 지어줬어. 근데 잘 지금 이제 전쟁도 다 끝났고 전쟁도 거의 없고 이제 평안한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그 지어준 좋은 궁에서 살고 있어. 7장 1절로 갑니다. 7장 1절. 진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까지는 왔어요. 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텐트 속에 있어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이제 주변에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왕의 평안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평안히 살게 하는데 장기간 평안히 쉬게 하신 때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언어에는 그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평안을 주었다. 궁에 쉴 때에 그 평안을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다윗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은 힘들고 어려울 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잘 살고 잘 될 때 타락하게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계속 그래. 어려울 때는 다 합심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요. 근데 잘 될 땐 거의 타락해. 거의 타락해. 우리도 바꿔 생각해보자고요. 뭐 지금도 먹고 살만 하기는 하지만 더 좋아지고 더 여유로워지면 외국 여행 가고 싶지, 뭐 골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또 뭐 배우고 싶지, 하고 싶지,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정말로 그랬을 때 내가 이 돈이 이렇게 좀 있고 좀 뭐가 잘한데 선교사로 나갈까?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선교사를 좀 도와줄까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선택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교회는 비장 가운데 있도다.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다윗 왕은요 뭐가 참 좋냐 하면 힘들 때도 늘 하나님한테 물어봐. 나라가 위태로워서 식구들이 다 잡혀갔어. 볼모로 잡혀갔어.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쫓아가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물어봐. 아비아달에게 우림 덤민 가져오게 해가지고 에봇 가져와보라고. 하나님한테 물어. 하나님 지금 쫓아가면 우리 가족 다 없어졌잖아요. 쫓아가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 그러는 동안에 다른 부하들은 성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잘해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지금은 그거 물어볼 때가 아니잖아요. 쫓아갈 때지. 근데 다윗은 매사에 물었어요. 지금도 다윗은 어떤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돼? 물 있어요.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왕이기 때문에 성전 짓자 그러면 돼요. 여러분 성전 질 겁니다. 공포하면 돼요. 근데 안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나단한테 물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다윗이 이뻤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졌거든요. 평안해졌거든요. 그러면 마음은 쉬고 먹고 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나부터라도 우리부터라도.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바뀌었지 않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나단이 보기에도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왕한테 차마 말은 안 했지만 왕이시여 이제 좀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으로 행하시니라. 더 놀란 것은 나단 선지자도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실히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세요. 왜? 당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는. 근데 놀라운 것은 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밤에 하나님 참 다윗에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놀랍게도 위계의 질서를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신정국가거든요. 신정국가는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굴 통해서 역사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거든. 그래서 반드시 왕이 다윗에게, 실권은 다윗에게 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에게 역사했어요. 오늘날 우리 또 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헷갈릴 때 있어요. 선지자가 다 하면 사사건건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칠 거냐? 하고 다윗에게 가서 말해.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서 알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직까지 내 상막과 장막과 텐트 속에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 뜻보다 크신, 이게 묻지 않았으면 공포할 뻔했잖아요, 다윗이. 근데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기 때문에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걸 다윗을 보면 알아요. 속에서는 열심이 있어요. 성전을 짓고 싶은 열심이. 그런데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가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이 저기서 안 되는데.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건 아닐 텐데. 그죠? 내가 언제 내 집 줘달랬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8절 우리가 오늘 이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양치기인 너를 데려다가 내가 왕으로 삼았다.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9절에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저 설교 제목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지금 내가 소리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그러신지 한번 볼게요.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했으니 내가 원수 멸해줬다. 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 내가 뭐냐면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내 이름도 위대하게 해주겠다. 계속 내가 소리를 해요. 10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터를 잡아서 옮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누가 해? 내가 하겠다. 하나님. 다윗이 제가 성전 질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야? 내가 할게. 오히려 너를 위해서 내가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또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라는 표현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잖아요. 그 전능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대로 실행하시는 그 언약을 거기다 탁 넣으셨어요. 언약하겠다는 걸,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넣으시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여기서 집은 이미 다윗 집은 있어요. 궁전 있어요.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왜? 이미 집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왕조예요. 왕조. 너를 위해서 그 왕위가 계속 네 자식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겠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가면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그냥 구테타가 일어나서 죽이고 바뀌고 하지만
남쪽 유다는 계속 이어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렇게 써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써. 그러면서 널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왕조를 하겠다. 근데 그 집이 더 정확하게 남은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때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13절까지 읽어야 얘기가 더 편하죠.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먼저는 1차는 성경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같이 공존하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질 걸 말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사람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엔 모든 다 이런 것까지 나쁜 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 모든 거 영원한 것 약속하고 그럴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포되어 있는 게 많아요. 여기서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아직 안 났어. 솔로몬이 아직 태어나지가 않은 때예요. 그죠? 날 내 시 이렇게 얘기해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세워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을 그러면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때는 영원히 견고하지 못해요. 그 다음 로보암으로 넘어가면서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그러면서 뭐라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영원히 견고할 그런 아들이 나오는데 후손이 나오는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여기서는 또 어려워요. 여기서 인간 얘기가 또 뒤에 나와. 그 뒤에는 인간적인 얘기다. 그러나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보에 한번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시작.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그랬어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를 지켰느냐 안 줘도 돼. 그럼 누가 줘야 돼? 누군가가 지켜야 되겠죠. 네에서 내 자식이 키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준비 안 해놓고 가진 않았어요. 오히려 다 준비해놓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1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은. 이건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하를 하나만 설교한다면 이 부분은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영원한 언약이야. 그 영원한 언약은 왜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결되는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던 것.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근데 오늘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 사울은 하나님 몇 번 참았지만 마지막엔 정말 안 돼서 사울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어요. 근데 그 바로 알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녔기 때문에 더 잘하라. 자기의 인생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까지 하셔요. 와, 이건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좋은 언약일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언약일 거예요. 16절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얘기했다 했잖아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무리해야지. 나단이 이제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해요. 다윗에게 말하는데 18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 다윗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도 켜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들어보니까 하나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죠. 은혜 기도를 해요. 은혜 기도를 하는데 보통은 기도할 때 이제 감사한 기도는 하지만 다윗이 18절에 한 것은 주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도망 다닐 때 그렇게 다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왕까지 오르시더니 또 이렇게 엄청난 언약을 해주십니까? 이 언약에 감동하신 거죠. 오늘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기도를 쭉 하면서 이래요. 19절에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엄청난 감사인데 이걸 적게 여기시고 이거보다 더 위대한 장래에 있을 언약까지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이런 걸 들으면 좋겠죠. 이런 걸 내가 이렇게 해줄게, 태어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들으면 좋겠지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장래 일을 해주는. 놀라운 것은요, 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인 게 다윗이 11장에 가서 밧세바를 범하고 났으면 이런 거 못 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언약을 받아놓고 나서 범죄했어.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도 약속해놨잖아. 어떤 경우에도 그렇다고 너 왕위를 폐위시키지 않고 그냥 매를 때리더라도 채찍을 치더라도 끌고 가겠다고 언약을 엄청나게 해놓고 나서 다윗이 범죄를 해요. 다윗이 범죄를. 우리가 보면 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죄라는 게 뭐 그냥 엄청난 죄도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와요. 이러면 괜찮겠지. 이건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 뜻에 맞을 거야. 이건 뭐 요 정도 죄는 괜찮겠지. 자기가 판단하는 순간부터 아마 지금 다윗이 그 밧세바를 그릴 때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죄라고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왕이니까 그 시대상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는 시대였어요. 시대상으로 봐서는. 그래서 뭔가 아마 판단을 잘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날 줄 알았으면 했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하 7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하 여러분이 다 읽으셨어요. 사무엘 다 읽었는데 그 이후에 사무엘하 이후에서 다윗 왕에게 닥치는 건 어마어마하게 닥칩니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정에 자식들 간에 피비린내가 나. 자식이 압살롬은 또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이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보라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네가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도망 다닐 때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왕되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히람이 왕궁을 지어줘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전 짓고 싶어요. 지금 법궤는 텐트 안에 있어요. 법궤가 곧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텐트 속에 있잖아요. 나단에게 의논을 했는데 나단이 아유 마음대로 하시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넌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드라시엔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미드라시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래. 이 다음에 그 성전은 헐릴 거야. 근데 네가 그렇게 애써서 지어놓은 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가 지어놓은 성전 그 헐리는 거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애끓이는 사랑이 나와.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 선한 의도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래서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걸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의 시작일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일을 약속을 해주셔.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하나님이 진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네가 머물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막 큰 약속을 해요.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막 그래요. 9절부터 쭉 약속하는 거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널 삼고 너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지켜주고 너희 나라도 지켜주겠다. 가장 좋은 거죠. 오늘날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은 그걸 원해야 될 것 같아요. 너도 지켜주고 너희 나라도 평안하게 해주겠다. 가장 큰 약속이에요. 그 네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거기까지 표현 안 돼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너의 후손에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아들이 솔로몬 나중에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 짓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안 졌지만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거야. 가장 보호할 수 있고 가장 친근하고 가장 막강한 사람이 너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아비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업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 거를 상속받는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가 범죄하면 징계하되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예수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를 얘기해요. 성전에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쭉 이제 여러분이 읽은 내용 중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서부터는 집안에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밧세바의 할아버지 있거든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다윗을 좋게 생각할까 나쁘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한쪽으로 생각하면 우리 손녀딸 생각지도 않았던 손녀딸이 왕비가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정말로 유대인의 의식이 들어있다면 근데 왜냐면 밧세바 그 남편 우리아는 유대인 아니에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우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유대인보다 더 정직했어요. 더 충신이었어요. 더 바르게 살았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이 왕의 책사예요. 옆에서 무슨 작전 참 전쟁 중이라면 작전 참모야. 작전을 짜는 거야.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압살롬이건 다윗이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했다고 생각할 만큼 정확해요. 그렇게 정확해요. 근데 압살롬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막 별르고 계획하고 그래가지고 암논을 죽이더니 또 몇 년 동안 4년 동안 막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가 다윗이 꼼짝없이 지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생각 같으면 아히도벨이 어디 들어있어야 돼요? 다윗 편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부하가 말해주는데 왕이시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암담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가 지금 둘이 문제가 생겼어. 근데 다른 쪽에 붙어버렸어. 내 변호사였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까지 승승장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와 의논했고 정말로 혈육같이 해왔는데 그가 다른 쪽에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15장서부터 우리가 압살롬 반역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근데 15장 31절 한번 볼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참 놀랍죠.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뭐해요? 기도하는데 길게 안 해. 단말마적인 기도를 해. 아주 다급한 기도를 해. 하나님 그동안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영리한지 지혜로운지 몰라. 근데 요번은 어떻게 달라래요? 어리석게 해달래요. 아히도벨의 생각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잘못되게 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얘기는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지는 않아요. 바르게 했어. 근데 누구의 판단이 어리석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압살롬의 판단이 어리석게.
읽으셨죠? 후세라고 하는 또 그 다음 두 번째 모략 책사가 누가 있냐면 후세가 있었어요. 후세는 따라왔어요. 다윗이 도망가는 쪽에 따라오니까 다윗 왕이 도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 아들은 떠오르는 별이야. 세상에서 보자면. 그런데 뭐라 하냐, 그냥 아니 가라. 가대 뭐 하냐? 좀 스파이 노릇을 좀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막 아유 내가 그냥 압살롬 왕을 섬기러 왔습니다 해놓고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나한테 알려주라 이걸 해달라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압살롬이 딱 아히도벨의 얘기를 딱 듣고 나더니 그게 다 좋은 생각이라고 다 그랬어요. 근데 압살롬이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래. 후세 불렀어요. 후세 불러가지고 아히도벨이 지금 여차저차 하자고 하는데 후세 생각은 어떤지 말 좀 하시니까 아유 그냥 아히도벨 그동안 책사 참 모든 면에서 잘하셨는데 요번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얘기를 쭉 늘어나. 근데 보니까 그거는 시간을 끄는 지연작전을 하는 작전이었어요. 뭐 전국에 있는 사람을 다 끌어서 그 언제 그렇게 하겠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요 명장입니다. 전쟁이라면 도 같은 사람입니다. 도망 다니는데도 그렇고 지금 어디 가서 자기는 안전하게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래가면서 막 그래. 그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더 맞아. 그래서 아히도벨의 의견이 아니고 후세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 순간 딱 아히도벨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다윗에게 졌다. 이 생각 딱 합니다. 어디가 보냐면 한번 보세요. 17장 23절 보세요. 아히도벨은 그걸 벌써 딱 그 말하는 순간 알아. 왜? 자기 의견대로 될 건데 지금 그걸 압살롬 왕이 그걸 왕 될 사람이 그걸 선택을 하는 순간 나는 역적이 됐구나 싶은 거예요. 23절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리라. 놀랍죠. 왜? 그것까지 압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편에 붙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면 근데 이 아히도벨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이제 16장 마지막 절에 16장 23절 볼게요. 저는 한 페이지 속에 있어. 16장 23절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도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해? 그 정도로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질 것도 알잖아요. 후세의 의견을 압살롬 딱 결정하는 순간 이건 다윗이 승리한다. 그럼 난 역적이다. 어차피 죽느니 돌아가서 죽겠다. 죽잖아요. 참 사무엘라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근데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아까 자뜩 약속을 해놨거든. 언약을 해놨거든. 내가 너를 어떻게 줄게 실컷 했는데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면 다 구원을 받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일단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많은 언약 속에 있는데 그 다음엔 우리 마음대로 해. 그리고 우리 생각해놓고도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뉴스 큐티 하면서 거기 해설하는 거 보면 정말로 잘해놨어. 정말로 잘해놨어요. 거기서 그런 거 있다 보면 저는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줬어. 빨리 해결해 내라는 식이야. 빨리 해결해 내라고. 하나님을 빚쟁이 우리를 해결해 내야 되는 그런 분으로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이거 해내라고 막 땡깡을 부리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언약을 쏟아 부어줬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해결해 놓고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도 다윗이 또 죄를 짓기는 해요. 죄를 짓기는 했는데 이거 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한번 24장 한번 볼게요.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하여튼 뭐 우리야 매일같이 죄를 짓지만 왜 그랬다는 표현은 거기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격동시키사, 그 말하면 그 마음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격동하게 만들어 그 막 격동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뭐 그 다음에 죄 짓게 만들었는데 한 일이 뭐냐면 유다의 인구를 조사했다 그랬대요. 그러면 인구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구 조사하면 안 돼. 하나님이 허례할 때 해. 왜 인구 조사 해놓고 인구가 많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신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못하게. 근데 놀라운 것은 인구 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누구도 아니하면 3절에 보세요. 요압이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하면 조카예요. 조카. 그죠? 근데 요압 장군인데 최고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아닌 게 이렇게 죄 질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게.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번엔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갓 선지자. 지금 다윗 시대는 갓과 나단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도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어요. 그 사독의 후손이 나중에 사두개인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이렇게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나니까 다윗이 10절부터 합시다. 10절 다윗이 알아. 이제 하다가 아차 잘못됐구나 알아.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는 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를 때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벌을 받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래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해본 적 없죠. 그죠? 세 가지 해놓고 너 어떤 벌을 받을래? 핸드폰을 안 볼래? 용돈을 못 받을래? 밥을 며칠 굶을래? 어떤 거 할래? 그래서 세 가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세 중에 이렇게 하래요. 13절 시작. 갓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 뭐라 그래요? 7년 기근이 있을래요? 석 달 왕에게 쫓길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일래? 나중에 다윗은 그래요. 사흘 동안 전염병. 하나님의 손에 당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손에. 왜냐면 7년 기근이냐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왕은 안 굶어 죽어. 왕은 그잖아요. 근데 석 달 동안 쫓기는 것도 물론 비서들이 있어야죠. 경호원들이 있어. 그래서 쫓기는 건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긋지긋했을 거야. 그래서 그건 싫어. 근데 아무튼 하나님 손에 직접 당하겠다. 전염병은 왕이라고 피해가지 못해요. 전염병은. 그래서 다윗은 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끝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됐다. 누구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하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 그 지도자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있어. 그래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데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거기 가서 이제 제사 드림으로 이 재앙이 멈추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하게 하셨느냐? 24절 볼게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제가 예배드리러 어디 갔을 때 돈을 꾸어서 헌금을 하고 다시 갚는 건 괜찮지만 그러면 내가 한 거지만
헌금할 게 없으면 어떤 사람이 이걸로 해로 줄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 헌금은? 그건 준 사람이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이름으로 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사람이 준 거 한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더 갚지 않는 한은.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들끼리도 갖다 배랑간 돈이 없으면 목사님 이걸로 하세요.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아라우나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왕이시여 웬일입니까?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가 좀 번제를 드릴 일이 있다. 집에 저 땅도 있고요. 저 짐승도 있고 얼마든지 하세요. 아니 내 거로 해야지. 내 거로 해야지. 돈을 주고 사고 땅도 사. 그 땅이 나중에 뭐예요? 성전터가 된 거예요. 성전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실수까지도 이용을 하셔서 그것을 쓰셔서 결국은 성전 지을 것까지도 완벽히 해놓으시고 왜? 설계도까지 다 그려놨거든요. 설계도, 땅, 또 제목, 재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윗은 실상은 다윗이 진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인간의 계획보다 더 크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은 오늘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어진 거죠. 다윗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무리 좋은 뜻 같아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마지막 다윗이 그 언약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 나와요. 하나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걸 해주시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것도 적게 생각하시고 장래일까지 해주시고 이게 뭐예요? 감사와 겸손이죠. 말씀과 우리가 감사인데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오늘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로 너무 좋은 것 같으면 막 그것에 앞서서 감정에 앞서서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묻지 않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